오늘 말씀 오늘 그 교환을 하나 드렸잖아요. 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를 가르치는 세 가지 유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됨을 우리가 살폈었고, 두 번째는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교회됨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친밀함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 교육을 받으시거나 혹은 이제 제가 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의 그 7번째 과를 보시면 그 관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과 계속 이어지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 주회를 통해서도 왜 교회를 성전됨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됨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다시 세 가지로 에베소서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기초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성전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과 성전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장 19절부터 22절은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적확한 요약인데,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두 번째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 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교회 성도의 지위, 특별한 그 자태들에 대하여서 귀하게 다루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권속,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로 불렸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순서적인 측면, 이 순서적인 측면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형제라고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실 영광과 위엄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큰 영광과 기쁨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므로 우리를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그 순서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붙들어야 될 사실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 교회를 또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왜 가르치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칠 때 에베소서는 그 기초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 기초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질 때 세워지는 근거와 시작과 기준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시는데, 왜 성전을 세우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보셔야 되고, 오늘은 그 세 번째의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 성전을 설명하면서 그 성전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기초는 무엇이냐,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기초는 무엇이냐를 오늘 함께 다루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본문을 살짝 언급하고 갔었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새로울 수도 있는데 뭐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전서 3장은 그 짝과 같아서 서로 보완하는 측면의 설명들로 유익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자 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성전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성전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 줄 때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어요. 이 기초예요. 그 위에 우리가 세워졌고 그 터와 우리를 가르쳐서 성경은 성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그 기초의 개념이 왜 중요하지?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어디에서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이런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성전됨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몸됨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이해한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더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장 이렇게 해서 강의안을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함께 보시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서 3장을 쭉 다 읽으면서 세 가지 예를 다 살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또 몇 주의 시간을 또 우리가 보내야 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오늘 1시간만 좀 살펴보려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먼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됨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느냐,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럼 3장 10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여러분 고린도전 3장을 많이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이죠? 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상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왜 집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만큼 이 땅에서 살아낸 열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어떤 경우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설명을 하냐면 차등상급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의 근거 말씀으로 삼아요. 차등상급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죠? 행한 만큼 받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간음을 통하여 셈하시는데 각 사람의 공적만큼 그 사람이 감당해낸 하나님 나라의 역사만큼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됐다. 그럼 왜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본문을 정말 잘못 읽었을 때 차등상급론을 설명하는 구절로 이 말씀을 삼는단 말입니다. 차등상급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할 때 차등상급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행한 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박희정 목사에게는 100만 원을 주시고 저를 보시는 최영두 집사님에게는 50만 원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에 상을 주실 때. 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어디라고 하는 전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차등상급론이 가질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대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런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 땅에서 나에게는 황금 면류관을 주실 거야. 그럼 차등상급론이니까 어떤 사람이 황금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다면 똑같이 면류관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차등이니까 어떤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까? 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되죠? 동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되죠? 지푸라기로 엮은 면류관도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되죠? 면류관은 개뿔 그냥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차등해서 황금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지게 되고 면류관 없이 개털모자를 쓰고 있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성경에 개털모자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없는데 왜 이 개털모자부터 시작해서 황금 면류관의 이야기를 할까?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차등상급론을 가르치니까 황금 면류관이라고 했으면
차례대로 누구까지 있어야 황금 면류관이 가장 멋진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개털 모자가 있어야. 그런데 천국에서 이와 같은 차등 상급론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수용하게 한다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등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 다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함으로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차등에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땅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안 서운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전제가 어디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쟁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큰 기쁨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작은 것으로 속상함이나 왜소해짐이나 혹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경쟁을 통해서 이긴 사람을 대접하는 곳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등의 상급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야속한 마음이 들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거나 샘나는 마음이 들거나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평이 없지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존재인 나를 품으시는 그 나라에서 불평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 나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이유는 뭘까요?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자꾸 놓쳐버리는데, 어떤 부분에서 놓쳐버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그 부활에 참여케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넘어설 수 있는 보상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이 사실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더 좋아지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등하여 상급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참여한 자입니까? 영원한 구원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 나보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얻지 못한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나는 그 얻지 못한 것을 받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줄어들게 하거나 늘어나게 할 수 없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어떤 것을 더해서 크게 하거나 어떤 것이 더하여지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이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때 여기에 교회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1번, 그와 나는 동일한 하늘 시민이며, 2번, 그와 나는 뭐예요? 가족이며 형제이기에, 3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님의 성전 몸이기에 그의 영광은
오른손의 영광은 왼손과 상관없어요. 오른손의 영광은 왼손의 영광이며 손의 영광은 발의 영광이요. 그가 내가 얻지 못하는 다른 것을 상으로 받을 때 그 기쁨과 영광은 그만의 기쁨이 아니라 한 몸된 교회의 영광이며 성령을 모신 성전의 영광이기에 그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자라나 그의 기쁨에 함께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특별하게 누리는 기쁨으로써 구원 백성일 수 없을 때 차등해서 상급을 주시지만 그 받는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더 큰 기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쁨이 자라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차등 상급론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면, 지금 오래 설명을 했지만 차등 상급론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기초이고 두 번째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질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초와 건물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어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기초는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건물은 항상 어디 위에 세워져야 옳습니까? 든든하고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옳아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물을 가르칠 때 그것은 기초와 건물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교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임직자들과 하나님 나라 수강자들은 교회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보편적인 교회와 지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보편적인 교회와 지교회 개념을 이해하면서 3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편 교회의 가치를 반영해야 될 지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거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3장 10절부터 읽으면 아주 재미있는 것 두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게 주신 할 때 이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죠?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이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일꾼이 있는데, 아볼로와 바울이 각각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아 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심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 주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일꾼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칠 때 씨앗을 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교회를 보살피고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떤 일꾼은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일꾼도 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내게 주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로 보내는 거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첫 번째 고린도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5장부터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조차 음행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다스림을 모욕했어요. 삶으로. 그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데 그 일들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교회로 모인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바울이 먼저 기록해서 보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를 누가
처음부터 감당하며 세우기 시작했냐면 내게라고 표현할 때 바울도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한 사역자고 아볼로도 그 교회를 사역한 일한 사역자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게바 베드로도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한 사역자고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게라고 하는 말에 나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부터 차근하게 읽어보면 가깝게는 아볼로도 가능하고 베드로도 가능하고 다른 사역자들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기초는 하나예요. 누구시죠? 11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대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그 가치를 기초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심고 물 준다는 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표현인데 그 밑에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다시 하반절 빨간 곳 보세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바울과 아볼로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사도들이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헌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일꾼으로 헌신한다. 자, 우리 채비 교회가 설립된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2대 담임 목사가 있겠고 그 다음 3대 담임 목사가 있으면서 우리 교회도 100년, 200년 이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존속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것보다 더 성실하게 애쓸 그 다음 사역자들이 있을 것이고 저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뭐 하래요? 조심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조심해서 살피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교회는 누구 위에만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 위에 교회를 세우려는 자들도 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공격하며 무너뜨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나 봐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어떤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 일꾼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예수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혹은 바울도 떠났잖아요. 아볼로도 떠났잖아요. 사역자들이 거기에 죽을 때까지 함께 있지 않고 순회하는 동안 또 다른 사역자들이 오는데
다른 사역자들이 가지고 온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지고 온 재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나무로, 풀, 짚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 사역자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의 애씀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것의 성과 혹은 일한 것의 결과물이에요. 그 성과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단어예요. 왜 중립적인 단어냐면 판단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벽을 막 붙이고 은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지붕을 덮고 철과 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주변을 막 꾸몄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워. 여기서 말하는 재료는 진짜 금으로 된 재료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가지고 온 여러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박희정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채빛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재료란 말이에요. 이것을 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두 날개로 나르자 막 그래요. 두 날개. 날개가 하나 부러지면 못 나르지 막 그러면서 뱅글뱅글 돌다.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는 뭐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왜 그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막 그래요. 어떤 교회는 또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전도 폭발. 뭐 어떤 교회는 뭐 많은 재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공적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야, 이 교회 정말 다닐 만한 교회네, 재밌네, 아이들이 행복해하네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공적이라고 한다면 그 공적에 대한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세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금으로 된 재료, 은으로 된 재료, 두 날개의 재료, 전도 폭발의 재료, 뭐 말씀 묵상의 재료 막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 그 날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재료인지 나쁜 재료인지를 분별하실 날이 그 교회가 존속되는 동안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날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재료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건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원하셨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날에 반복해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같이 읽어봐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왜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불 같은 시험. 그 공적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내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불 같은 시험을 가했을 때 다 타버리겠죠. 금은 다 녹아버릴 것이고 은도 자취를 감춰버릴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도 다 꼬실러져 버릴 것인데 만약 그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합당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으로 은으로 각종 재료들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자들이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열심히 애를 쓴 것이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지 않았다? 불타 없어지지 않고 통과했다는 것은 남았다.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좋은 재료로 남았을 때에 상을 받는다. 누가 상을 받죠? 사역자가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역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상을 받고 아볼로가 상을 받아요. 그러면 바울이 상을 받고 아볼로가 상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상은 성도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트로피 같은 거냐, 메달 같은 거냐? 그렇지 않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 상이 무엇인지 여러 번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1페이지 맨 아랫단에 3장 8절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럼 이 자기의 상은 농사 짓는 비유에서 농부의 상은 뭐죠?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상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류관이요, 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도 동일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다. 바울이 말하는 상은 항상 같아요. 무엇을 가르쳐 상이라고 하냐면 성도들은 받지 못하고 나만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급이면 머릿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상품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역자에게 주실 위로와 기쁨, 그리고 사역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위로와 기쁨이 천상의 하모니가 되어 가장 큰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선포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 누리는 어떤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아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상을 받는데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역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공적, 사역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 공적이 불타요. 그러면 누가 해를 받아요? 교회가 해를 받고 사역자가 해를 받는데 그것은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가 뭔가를 열심히, 전도 폭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라고 하면서 온 성도들을 목회하는 30년 내내 전도 폭발, 이런 제기랄 전도 폭발 그랬단 말이에요. 뭐 전도해갖고 오면 금가락지도 막 주고, 뽑아가지고 냉장고도 주고, 세탁기도 주고, 50명 이상 그러면 유럽 여행도 시켜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으로 그 공적을 싸질러 보셨더니 어떻게 해요? 홀라당 타버렸네.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전도 폭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예,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그래, 여러분 그 전도해가지고 그 금가락지 받으실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인데, 생명을 얻는 일에는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금가락지 하나와 전도의 열매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실 날이 온다고요? 불같이 시험하실 날이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 반복해서 있다고.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중간중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온 교회 역사들을 놓고 볼 때 유지되고 남으며 교회 가운데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애를 썼던 것들 가운데에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교회 자체 내에서 밀어낸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쓴 사역자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되 어떻게 해서 받은 것과 같아요? 자기가 재료로 쓰겠다고 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볼 때는 금 좋은 것인지 몰라도 어디 보자 하고 불같은 시험을 내리셨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녹아져 내리고 싹 타버리는 것을 볼 때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것 아니냐 하면서 고린도서 3장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고려하면 두 번째 단락 보이시죠? 자,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고려하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상을 받고 그 사역자가 받을 상이 뭐라고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사역자들의 상이 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건축물은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유비입니다. 진짜 금으로 치장하고 동으로 치장 그런 뜻이 아니죠. 그와 같은 재료들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하여 애를 쓴단 말입니다. 다시 1페이지로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단락 바울과 아볼로는 찾으셨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터를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죠.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 그 터 위에 각양의 재료들이 덧붙여져서 이상한 건물이 세워지게 돼요. 다른 사역자들이 가지고 온 이 재료들이 참으로 합당한 것이었다면 그 공력은 소실되지 않고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재료가 되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이상한 측면은 뭐였을까요? 은사를 계급화하고 은사의 좋고 나쁨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무엇과 무엇이 싸웠습니까? 방언파와 예언파가 싸웠어요. 방언파와 예언파가 싸우는 14장 장면이 나타나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가르치죠? 사랑을 가르치죠.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못 읽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원리와 원칙이라고 했어요. 어떤 원리와 원칙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들을 받는 사람에게 그 은사가 활용되도록 요청하시는 그릇과 같은 것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방언이 담기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예언도 담기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신유도 담기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지혜도 담기는 것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소리가 되고 예언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지 않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활동되기 시작하면 질서를 깨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방언이 담기고 예언이 담겼다면 사랑파와 방언파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가 방언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방언을 받으려면 나를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1970년도부터 80년도 중반에는 코카콜라를 반복하면 유창한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러시아식 방언을 하고 싶으면 사이다라고 하면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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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불같은 시험으로 시험하셨을 때 사라져버리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공력은 소실되지 않고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재료가 되었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 사용된 공력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다 꼬실라져 버렸어요. 남지도 않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하도록 하나님은 각종 재료로 만들어진 교회를 시험하시고, 그 재료들은 불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정으로 인정받고, 이 시험을 견뎌내고 남는 공력은 상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무엇이 없어져 버리고 무엇이 지금까지 남아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재료가 되었는가를 살피는데, 그 중요한 재료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냐, 모퉁이 돌이 뭡니까? 첫 번째 놓는 돌이죠. 첫 번째 돌을 놓고 두 번째 돌을 놔서 모서리를 삼고, 거기서부터 줄을 튕겨 가지고 가로 세 돌을 연결하고 그렇게 쌓아가는 공력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만들어진 공력은 불같은 시험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지 않아요? 타지 않고 남지요. 에베소서 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라, 사역자의 수고를 통해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죠.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공력을 가지고 와서 열심을 내고 잠도 안 자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으로 남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본문에서 공력이 불타는 것은 사역의 실패와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지금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실패의 한 사례죠. 교회는 마지막 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별될 것이고요. 그러나 사역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충실히 사역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겠죠. 그것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의 의미죠.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과 심판의 원리를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분명히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역자의 공력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처럼 여겨져 세워지지 않은 공력이라면 오히려 사역자의 그 열심이 성도들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실한 공력으로 세운 교회가 결국 불타고 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역자에게도 심각한 경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세울 때 다양한 좋은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를 쉽게 정죄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훈련은 좋고 어떤 훈련은 나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더욱더 옳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교회에 도입하기 위하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니까. 불같은 시험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반드시 분별해 내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그것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모든 사역자가 끊임없이 자문하고 분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참된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발휘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공력이라 하더라도 그 첫 번째 돌, 가로와 세로를 가늠하게 하는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야 그 다음에 놓는 돌이 삐뚤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놓는 돌들과 또 그 다음에 놓는 돌들로 교회가 세워져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말씀과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만 불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남는 교회, 견디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운 사역자에게 주실 상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에게는 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교회를 가르치는 이 말씀의 과정들을 그래서 잘 담으시면서 에베소서를 읽어야 돼요. 교회를 가르치는 세 가지 유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민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리는 가족이다. 세 번째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 성전을 가르치는 예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터, 그렇죠? 터를 가르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시면. 두 번째는 모퉁이 돌, 세 번째는 처소 되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살펴서 에베소서 2장 22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워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한다고요? 3년 있다가 에베소서 돌아오면 그때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실까요?